자, 오늘은 복음 시리즈 25번째 시간입니다. 궁극적 행복을 주는 복음,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궁극적 행복을 주는 복음. 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무슨 복음을 선포하셨다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세상 복음이 아니고요. 예. 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영생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자,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믿을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차원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기도 가운데서도 가르치셨어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는 나라의 차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도 회개하고 좋은 사람도 되고, 아멘, 선한 열매도 맺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의 차원에서도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신랑 만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아멘을 안 하죠? 잘못 만났나? 예수 잘 믿는 부인을 만나면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렇죠?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두면 걱정할 게 없어요. 뭐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 살 텐데. 그렇죠? 그 임하는 나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받는 축복의 차원이 예수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주는 초월적인 차원이 있어요. 인간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초월, 세상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차원이 예수 복음 안에 있어요. 세상에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뛰어넘는 차원이 예수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궁극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판왕이라 이거 끝판왕. 예수 복음 안에는 행복 중에 행복, 최고의 행복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을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적인 수준을, 세상적인 가치를, 세상적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다. 주님의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도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세상에 좋은 거 뭐가 있어요? 맛있는 거, 멋있는 거, 재미스러운 거, 좋은 거 많죠? 세상에 좋은 핸드백도 있고, 오늘 뭐 들고 왔나 옆 사람 거 볼래요? 좋은 핸드백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야 그거 좋은 거 말이야. 에? 그거와 비교 안 되는 걸 내가 줄게. 이거 뭐예요?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복음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인물 가운데 한 사람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행복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아주 빠져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껏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행복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세속주의자예요. 예?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화려함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임금이나 입는 자색 옷을 입고 부자들만 입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기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끝났잖아요. 갑작스럽게 그 인생이 끝나는 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영원한 절망에 추락하고 말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그의 손을 떠나갔어요. 아무것도 그는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는 오히려 고통과 불행의 깜깜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깜깜한 지옥의 밑바닥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살면서 현실의 만족에만 취했어요. 부귀가 전부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헛되게 낭비했어요. 인생을 소비하고 말았어요. 인생을 소진하고 말았어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천국을 구하지 않았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는 무대책으로 살았습니다. 현실에 취해서 사느라고. 인생 넘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현세를 뛰어넘은 내세의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현실에 급급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끝나는 순간 그가 자랑 삼았던 것은 다 상실하게 되었어요. 절망의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공포와 불안과 불꽃 속에서 몸부림치며 고통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준비된 삶을 사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것에 매여서 세상 것에 취해서 인생을 헛되게 소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마릴린 먼로라고 아실 거예요. 이는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죠. 20세기의 최고 할리우드 스타였다고 그러죠. 그녀는 유년기에 정신질환이 있는 어머니로 인해서 고아원을 전전하고 10여 가정의 위탁 가정을 전전하면서 불행하게 살았어요. 학대도 받았다고 그러고 외로움 속에서 불우하게 성장했습니다. 가난해서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2차 대전 중에 군수품 공장에 가서 공장 직공으로 일하던 중에 사진작가의 눈에 들어서 발탁이 됐어요. 모델로 발탁이 되고 할리우드에 진출해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됐습니다. 머리도 금발로 염색을 하고 영화에 출연했어요.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이런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항상 아름답고 멋지고 유쾌한 그런 스타의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제로는 정신적인 고통을 끊임없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를 받고 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일까? 나는 공허하다.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 그리고 마침내 62년 8월 그녀는 수면제를 한 주먹 먹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 발견되고 말았어요. 36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정욕을 신처럼 섬기며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환상에 취해서 인생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주는 궁극적인 행복을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인생은 결국에 가서는 처절한 실패가 된다고 하는 것을 부자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부자 자체를 저주하거나 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물질 세상을 만드셨고 부를 통해서 축복이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세상적인 부가 전부인 줄로 알고 세상적인 환상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다인 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한 인생은 처절한 실패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또 한 사람, 부자의 집 문간에 구걸하며 살던 거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부잣집 상에서 나는 음식 찌꺼기로 줄인 배를 채우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린이었습니다. 그는 처절한 가난 속에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비참했습니다. 고립무원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저 동전이나 던져주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는 가난과 질병, 천대를 받는 인생의 고통 중에 소외되어 비천하게 구걸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행복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줄인 배를 움켜쥐며 오직 천국을 소망하며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옥과 같은 이 삶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도 부자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끝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가 인생을 마치자 그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는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인생 중에 가난하고 비천했지만 천국에 들어갈 때 영광의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영생 천국에 입성했던 것입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어요, 비천했어요, 고독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천국에 갔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거린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은 더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는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서 모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몸이 헐고 진물이 나고 상처가 나서 개가 핥던 것 주님이 다 씻어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주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한때 세상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 뭐냐면 소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주는 것들이 있다, 그런 의미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소소한 즐거움들도 있지요. 그런 것이 때로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좀 작은 행복을 누리기도 하죠. 여행을 하기도 하고 레포츠를 즐기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뭔가 뜻 있는 일을 활동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저는 그것도 좋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만 그런 거에 빠져서 살지 말고 빠져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의 한계가 뭔지, 인생의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각성을 해야 돼요. 전도서 2장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여러분 저는 주일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수고들 많이 하고 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어쩌면 6월달 들어서 처음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을. 아내가 남편에게 아유 여보 수고 많았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보 월급이라고 쥐꼬리만큼 갖다 주고 이러면 얼마나 지옥 같겠어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내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하면 여보 고마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수고 많았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를 먹으라고 갖다 놨어. 이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렇죠? 수고했어요. 뼈 빠지게 일했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젊음을 바쳐서 살았어요. 그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인생을 놓고 보면 결국에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데 무슨 소득이 있겠어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낮에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소망이 없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이는 밤에도 쉬지 못한다. 뒤척뒤척 온갖 잡생각을 하고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고단한 삶 가운데도 수고하는 삶 가운데도 허무한 삶 가운데도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으로 나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산다 이거예요. 아멘. 일전에 우리 성도 중에 우리 교회 농장에다가 감자를 심어서 열매를 큰 걸 골라서 가져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요새 감자 드셔보셨어요? 아유 불쌍해. 아직도 못 드셨어요? 그래? 오늘이 하지요. 하지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데 말이야. 야 농사 질 때는 어려운데 걷어서 이걸 먹으면서 얼마나 이게 값지고 귀한 것이네. 아유 하나님이 오늘도 좋은 열매 주셨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아멘. 요새는 또 참외를 심어가지고 땅에서 흙에서 그 노란 열매가 나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이야 어떻게 죽은 흙에서 이런 놀라운 열매가 나올까? 야 놀랍지 않아요? 안 놀래는 여러분이 나는 놀랍니다. 수박이 우리 교회 농장에 수박이 또 이렇게 맺혀졌다고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이야 죽은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수박이 또 이렇게 자라났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예?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예? 수고하고 애쓴다고 잘 살면 북한 사람이 세계 최고 부자게. 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은총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람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여러분도 기뻐하며 사세요. 예배도 이상한 얼굴로 드리는 이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도 기쁘게 드려야 돼요. 기쁘게. 아멘. 예? 우리 봉사부가 더운데 음식 준비해가지고 점심 주면은 좀 기쁘게 감사하며 수고했다고 말이라도 하고 좀 드셔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 속에 사는 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한자로는 낙원이라고 그래요. 낙원. 하나님이 사람이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어리석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축복이 사라지고 저주가 왔어요. 영원히 살아야 할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인생의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비인간적인 소외, 불안의 고독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절망의 불안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결국에 실존적인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돌을 닦고 선행을 하고 뭐 덕을 쌓고 별짓을 다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예? 그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은 매몰차게 그들을 다 사장시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어요. 아멘. 그 끝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 행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수박 겉핥듯이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오늘 25주째 계속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겠어요. 예? 복음은 보화 중에 보화예요. 보배로운 복음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영생의 복음이요, 천국의 복음이요. 아멘. 이 복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것이 뭔지를 우리는 또렷이 보고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흐릿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비 오는 날 운전하고 가다가 흐릿한 그림자를 쳤는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흐릿하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수박 겉핥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25주째, 다음 주 하면 이제 복음 설교 끝이야. 예? 이 정도 설교하면 좀 알아들으셔야지 말이에요. 예? 알아들으셔야지. 흐릿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확신에 넘치도록. 아멘. 이 복음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 행복의 끝판왕이 복음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 죄악에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구원하셔서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험한 세상에 절망하며 사망에 빠진 인생들, 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한탄하는 인생들, 다 소용없다고 슬퍼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그저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잠깐 즐기다 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계시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은 인간이 가진 절대 고독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실존주의자들이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 고독한 존재다. 이게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고독해요? 안 고독해요? 아직 뭘 모르시는 것 같으네. 인간은요 고독한 존재예요. 그저 사는 날 동안에 가족들도 의지하고 교우들도 의지하고 동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때가 있어요. 이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와요. 그게 그러면 부모님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자식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고독한 존재가 인간이라 말이에요. 남편도 도와줄 수도 없고 아내도 도와줄 수도 없고 의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대 고독의 순간이 오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안 해도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인간은 절대 고독한 존재다. 왜? 죽음에 던져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사망에 처해진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그도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니 긍휼히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 이거예요. 영생을 주신다.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영원한 나라를 주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행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육체적인 필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요. 더우면 시원한 게 생각이 나. 배고프면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고 싶어요. 거기에도 소소한 즐거움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도 주십니다. 아멘. 또 사람은 살다 보면 정서적인 안정과 기쁨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 얼굴 좀 봐요. 즐겁게 사나 재미없이 사나. 난 우리 성도들이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반기에 행복학교 하려고 그래. 즐겁게 사시라.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지적이고 정신적인 높은 수준의 가치를 추구해요. 먹을만하고 입고 살만하고 안정되면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기도 해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찾기도 해요. 또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도 있어요. 사람들은 또한 자기가 뭔가 역량이 있고 자기가 뭔가를 해낼 수 있고 자기가 이렇게 뭔가에 성공을 했다고 존재감 있게 힘을 과시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짧은 여정 가운데에서 나름의 세계관, 나름의 인생관, 나름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지엽적인 것에 그냥 폭 빠져서 사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거에 폭 빠져서 살아요. 거기에 빠지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절대 고독으로 무너지게 돼요. 거기에 빠지면 절대 절망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준 철학이 인본주의,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운명적으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에 정답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은 다 존재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상이 20세기를 풍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존주의 철학을 완성했다라고 일컬어지는 하이데커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생은 운명적으로 하차해야만 하는 불안한 존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짜인춤 토드라고 그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존재다. 그게 철학의 끝이요. 그게 실존주의요. 그게 인본주의요. 죽음 앞에서 끝이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관하여 직시할 때에 작은 즐거움도 누릴 수 있고, 어떤 성취를 이룰 수도 있고, 나름의 행복을 구가할 수도 있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운명적인 죽음 앞에 끝이야. 허무해. 절망이야.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에, 절망에 추락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심오한 질문을 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냐 이거.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고 사셨어요. 수고하고 사시느라고 어떤 분은 관절이 다 닳았어. 수고하고 사시느라고 어떤 분은 허리가 새우 허리처럼 됐어요.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 수고하고 사시느라고 이가 다 빠졌어 그냥. 수고하고 사시느라고 그냥 주름이 그냥 잔뜩 생겼어. 수고하고 사시느라고 머리가 다 하얗게 됐어. 저도 염색해서 그렇지 하얘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 이거야. 왜? 공술의 공수건데 말이에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즐기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못 잡는다 이거. 바람이 잡아지나요?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인생을 근시안 쪽으로 보니까 자꾸 바람 잡으려고 그래요. 눈앞에 것 잡으려고 그래요. 헛된 것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을 소비하고 있어요. 인생을 어떤 이는 다 소진해 가고 있어요. 배터리 방전할 것처럼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인생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여러분, 그런 인생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참 소망은 땅에서 나지 않습니다. 참 소망이 무슨 땅에서 나요? 참 소망이 인생에 있질 않아요. 참 소망은 인생을 내신 분에게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믿는 흉내만 내는 사람이 있고, 예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궁극적인 행복을 뚜렷이 바라보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고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도 거칠해요. 주일날도 겨우 왔다가 앉았다 가는 것 뿐이야. 뿐이고 뿐이야.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확고한 진리를 믿으시길 바래요. 구원의 약속에 거하시길 바래요.
궁극적인 행복을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말씀 충만하세요. 믿음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예수 사랑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영적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가가 아니요 고상한 취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에게 궁극적인 행복, 세상이 줄 수 없고 인간에게서 찾을 수 없는 그 행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던지는 일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간간히 껄쩍지근하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머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믿어서는 소망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일 중에 일이야. 일 중에 일.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주일 성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 나중에는 친구도 나의 도움이 안 돼요. 친구도요 나이를 먹어가면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국민학교 초등학교 친구 떨어지고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다 떨어져요. 나중에 아셔야 돼요. 배우자도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절대 고독이야. 절대 불안에 떨어져요. 영원한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약속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돼요. 신앙을 헷갈리게 하는 것에서 여러분 돌이키시면 후반기에 우리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심령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이루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의 미래가 더욱 희망찬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또 저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모양만 내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최고 수준의 행복을 주시는 이 구원의 복음, 궁극적 행복을 주는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소유하게 하여 주시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